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 6월달 서울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도로에서 구급차하고 택시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구급차가 한시가 급하니까 바쁘게 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 구급차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2006년에 한국에 딱 와보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저 몇 년 만에 온 거였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뒤에서 구급차가 오는데 119가 경강동 위호 하면서 오는데도 안 비켜줘.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뒤에서 911이 경강등을 울리고 온다 그러면 마치 느낌이 어떤 거냐면,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바로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는데 어디 버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이 구급차가 속도를 줄이며 오냐? 그렇지 않아요. 시속 100km면 100km 그냥 쫙 와요. 쫙 오면 계속 갈라져. 계속. 어쨌든 간에 접촉사고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막아선 거예요. 그 당시에 구급차에 79세의 이 폐암 4기 환자가 지금 호흡 곤란에 와가지고는 급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송해야 되는데 막아선 거예요. 택시기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환자 죽었죠. 숨을 거뒀어요. 아무리 구급차 운전기사가 아무리 급한 이제 응급 환자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딱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인간이 이 모양이죠?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을 포기하는 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리 주변에 많죠? 이처럼 마땅히 가야 되는 길입니다.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실어가 가야 되는 게 응급실이잖아요. 가야 되는 길이죠.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인데 이걸 막아선다. 막아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출라반한 이 야곱의 가족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막아서는 자가 있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출라반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뚱해요. 출애굽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출라반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출애굽의 예고편에 해당되어지는 게 출라반이에요. 똑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야곱 출라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곱게 보내주는 자가 없었어요. 다 물어뜯고 못 가게 하고 뒤쫓고 붙잡고 이내 추격해 왔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못 가도록 붙잡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막아서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출애굽 때는 누가 막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미 터를 잡고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막아섰잖아요. 야곱 때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가 딱 막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케이스 다 강을 건넙니다. 출애굽 때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니까 이 7족속 7족속이 딱 막아서고 버티고 있죠. 야곱도 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너죠. 강을 건넜는데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가야 할 사명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약속의 자리예요.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가라고 명령하신, 그런데도 못 가게 붙잡는 자, 이거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아서는 자도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막아서는데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앞서 저 구급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구급차 급하게 몰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조사를 하니 그게 아니야. 택시가 와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뒤에 와서 들어박은 거예요. 이 구급차가 사설 구급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합의금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아선 게 아니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아선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 형 에서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보냈더니 이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자들이 같이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왜 400명이나 이렇게 몰고 옵니까? 와, 야곱이 막 금이 환영하니까 고향집으로 돌아오니까 축하해 주려고 막 박수부대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죽여보려고 저거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분이 안 풀렸어. 분이 안 풀려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말 예사롭지 않는 그런 마가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사롭지 않는 마가섬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따라 하십시다. 영적 전쟁일 때가 있다. 영적 전쟁일 때가 한 있다. 번 더, 영적 전쟁일 때가 있다. 영적 전쟁일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일행을 막아선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길에서 누굴 만났냐가 중요해요. 자, 길을 가는데 누굴 만났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보다 앞서서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들이 심상찮아. 그냥 사자, 메신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그 정도가 아니야. 자,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알죠? 자, 야곱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냥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딱 정인 거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에서가 화가 덜 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씩씩거리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야 될 만큼의 중요한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뭐합니까? 야곱 강변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진도를 못 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번 살피기로 기약을 하고, 어쨌든 간에 야곱이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매달렸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완전 기적과도 같은 일이야. 이게 성경이 얼마나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형 에서에게 다가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거 죽이보려고 마음 먹고 딱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그날 밤에 에서가 가득 뒤집어져. 에서의 그 분노가 막 눈 녹듯이 수르르르르르 하고서 없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두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는 거 하나, 또 하나 뭐예요? 약벽 강변에서 야곱이 기도한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그런데 막아서는 자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400년이 지났는데도 출애굽 때도 똑같이 벌어진. 자,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보통 에돔 족속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에돔 족속만 에서의 후손가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 족속. 그럼 야곱의 후손은 누구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누가 막았어요? 아말렉 족속이 막아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될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갈아막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승부가 어디 나냐? 나가서 막 칼 드는 이 여호수아에 의한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 자, 읽어보십시다. 같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 이기더라. 할렐루야. 4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영적인 패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모르게 막아서는 자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내 형편이든 무슨 내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든 어떤 막 눌려 있도록 만드는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실제적인 환경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막아선다. 영적 전쟁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만일 정말 영적 전쟁이라면 이건 가만두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영어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영어로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죠. 스루, 뚫어내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면 돌파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뚫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곱은 왜 막아서는 자와 함께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가? 치러야만 하는가? 막아서기만 하면 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갔다가 보면 이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걸 결정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막아서는 게 있죠. 막아서기만 하면 이게 다 영적 전쟁. 그것도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왜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막 처자식도 있고 지금 자식이 막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2대나 이루는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한다는 게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속 답답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누질러 살겠습니다라고 마음먹으면 이 전쟁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 노예 신분으로 살지만 먹고 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그래.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내 하소연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살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나 영적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막아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에게는요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가로막는 거예요. 애서가 떡이 있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못 살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자, 일단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출애굽 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출애굽을 하라고 시키라고 지휘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모세는 안 가려고 했죠. 내가 무슨 실력에 말도 오느라고 나는 보낼 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억지로 막 등 떠밀어가 보내요. 요 대목이 중요해요. 왜 안 가려고 하는데 나는 할 자가 아니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를 등 떠밀어 보내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시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누가 봤다고 말합니까? 내가 봤다. 모세 네가 본 게 아니다.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냐? 자,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내가 내려가서 모세 니는 겉껍데기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 동사들을 다 보면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분명해요. 출애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무슨 족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야곱이 출라반을 합니다마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앞장 세워서라도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라는 거죠. 따라할게요. 부족해도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한 번 더 부족해도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자,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해서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잖아요. 그럼 가로막는 자가 없어야 되지. 막아서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소 때보다 더 말씀대로 살라고 막 애를 쓰고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무슨 훈련 이런 거 받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막 애를 무신 쓰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러면 막아서는 자가 없어야 되지. 만사형통해야 되지. 근데 에서가 나타나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것도 20년이 지난 그 사건을 가지고 아직 분이 안 풀려가지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죽이겠다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직 에서의 분이 덜 풀렸는데도 야곱 보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들이닥치면 이 야곱의 어린 아이들하고 뭐 지금 속수무책인데 아직 분이 안 풀렸는데도 에서의 분이 안 풀렸는데도 왜 야곱더러 가라고 하셨을까?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기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대하셨느냐? 야곱의 완벽한 준비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아멘.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다. 완벽한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야곱이 간다고 치면 야곱은 한 발짝도 못 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준비가 완벽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는 늘 부족하지. 화가 누그러뜨려지기를 기다린다면 20년이 지나도 지금 화가 안 누그러뜨려졌는데 야곱은 지금 앞으로 몇 년을 더 4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6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상황에 완벽함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상황이 완벽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더러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초점 뭐냐? 상황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 그러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어차피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군대도 보내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 준비, 순종,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도 보세요. 형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온다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순종, 또 부족한 순종해도 괜찮은데, 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아이고 참 잔머리 근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 계산하는 거지. 완벽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계산해요.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 JQ 지수가 아주 높을 거라고. 보통 지능 지수라고 말하면 IQ라고 말하잖아요. 인텔리전스 코션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지능뿐만 아니라 감성 지수도 중요하다 그래서 EQ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성 지수도 SQ도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런데 야곱은 IQ도 아니야, EQ도 아니야, SQ도 아니야. JQ가 높아. 잔대가리 지수, 잔머리 지수가 높아.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할. 참 진짜 야곱답죠. 하여튼 실망시키지 않아. 예측대로 움직여. 딱 야곱답죠. 그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똑 지긋한 사람을 붙여가 훈련시켰잖아요. 다듬었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 다듬었잖아요. 그렇게 다듬으셨지만
여전히 잔머리 근성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영 맹탕인가? 완전 엉망. 또 그렇지도 않아. 그 다음 절, 바로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절 야곱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잔머리 굴려가면서 한 때를 치며 한 때를 피하리라 이렇게 막 잔머리도 굴려보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뭐. 그게 너무 친근해. 야곱을 보면 똑같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이 아니야.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나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은 장소가 야복 강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듯이 매달려 기도도 해. 그러니까 분명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도 왔다 갔다 하고 잔머리로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주여 매달리기도 하다가 또 불안하니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완벽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실력이 막 다 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어떤 상황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해도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 수 있는,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해요. 나아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막아서는 자가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환경이 버틸 수도 있죠. 뭐가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들이 막아서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부족해도 순종하는. 아멘.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도 막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1년 봄 특세, 예년의 특세는 다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나오시면 오늘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소고기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쌌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뭘 했어요? 목사님이 이번엔 제가 소고기 꼭 안 쏠 겁니다. 돈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특세 개근을 해도 개근 동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개근 시상 없을 겁니다. 특송 이런 거, 과외 이런 거 다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매달리는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해야겠다 싶으면 나오세요. 개근 시상 그런 거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오시는 거죠. 할렐루야.